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허명숙 선교사님 아주 열정이 대단하셔요. 제일 좋아요. 그 목소리도 안정적으로 잘 하시고, 윤하일 목사님 오늘 해주셨는데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신 강의 중에서 더 나누실 말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 되어진다고 할까요? 계시가 더 드러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하일 선교사님 23강 강의 속에서 제가 놓쳤던 것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22강에서 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통 이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법에서도 보면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은 제사의 시작이잖아요. 죄 사함을 위한 대속죄일 날 속죄를 위한 제사의 시작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할 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 이제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믿어야 되는 거니까 믿지만 좀 아직 해결 안 된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윤성 교사님 말씀 속에서 아까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혀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탁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이루셨는데 말씀의 마지막 절대 순종을 이루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저한테 이게 뭔가 번쩍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고 그러고 한 말씀도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탄 마귀를 이길 때도 보면 세 가지 금식 후에 시험을 이기실 때도 보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 십전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걸 보면 예수님조차도 함부로 자기의 의지대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죄인인가 정말 우리 뜻대로 우리 자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그 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어떤 그 드러나지 않았던 그 계시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100% 제가 지금 깨달아졌다고 할까요? 오늘 좀 허명숙 선교사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고 예수님이 증언되어진 그리스도로서 증언되어진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경우, 그 은사자들의 경우를 봐도 그 은사를 받아서 결국은 성령에는 어떤 성령의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향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고 외향성은 아주 적극적이죠. 능동적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권능, 은사로서 이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무 그 내적인 열매보다는 내향성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어떤 드러나는 폭발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왜냐하면 그것들이 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오고 뭐 익스트림 하잖아. 익스트림하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과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거기에 우리들은 더 매료될까? 어떤 내적인 열매보다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네 꼴을 시켰냐 하면 그래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이 더 믿음이 크고 적고의 어떤 그런 문제에 매여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고도 외향적 은사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아까 허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의 은사 방언도 아름답게 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삶의 문제를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자들이 결국은 그 뭐 어디 뭡니까 H 기도원의 그 유명한 그 암덩어리를 뽑아내고 했던 그런 그 원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뭐 목사들이 방언도 못 받는다고 욕하면서 본인이 목사 되겠다고 목사가 되고 교단 신학을 해야 되니까 교단 신학은 또 목사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안 하고 본인이 총회를 설립해서 총회장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뺏겨버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분이 직접 나와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갖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시하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구나. 성령의 은사자들이 은사를 갖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는 교만함이고 교만함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결국 그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마귀는 네가 영광을 받아 네가 영광을 받아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것으로 어떤 돈벌이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취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려서 결국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이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게 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냥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고 어떤 믿음의 좋음을 드러내고 싶고 어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인기를 누리는 이런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우리 성령의 은사 운동이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은사 자체에 매여서 그 신비함의 어떤 그 황홀경에 또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깊이 지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귀한 어떤 에너지가 되고 어떤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 폭발적인 어떤 동기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삼아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축구강을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윤하열 목사님이 하신 그 전편이죠. 제가 이제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어떤 차이점, 어떤 믿음이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많이 살으면 많이 살고 이제 50 조금 넘었어요. 50 넘은 그 나이 동안 정말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저희가 한 6, 7가지 일을 하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정말 쉼없이 달려오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내 걸음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는 것이 믿음이지라고 하면서 내 발걸음을 딱 걷고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돌아보면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걸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삶 속에서 내 하나의 발자취, 내가 걸어온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항상 저의 의문점이고 지금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예수님을 정말 알았을 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었거든요. 근데 그 뛰었을 때 그때는 정말 이것이 확실함을 있고 이게 전혀 뭐 어떤 이것에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나이가 점점 하나씩 먹을수록 그게 너무 이렇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신중해지고 내 하나의 말이 내 하나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는 게 아닐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리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더 이렇게 옛날보다 소극적이 되어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함이 정말 더 내가 나중에 더 부끄럽지 않을까? 어떤 뭐 혼나지는 않겠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혼나지는 않을 텐데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볼 때도 이렇게 많은 어떤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죽음의 순간들에 제가 막 어떤 때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파노라마가 막 돌아갔어요. 막 돌아갔는데 마지막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
뭐 하다가 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일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하나님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금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넘겼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해서 눈을 뜨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딱 당장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정말 이제는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았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느껴지는 제 하루의 기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그런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지금 당장 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그래 잘하다 왔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의 17강이나 12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 왜 살고 있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 어떤 의문점들을 계속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의 방향과 핵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그것이 답이야.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참 갈수록 더 어려워요.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게 너무 어려워지고 정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를 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나쁜 길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저도 한마디 좀 네.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윤하열 선교사님 오늘 그 우리 안에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좀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끝. 그리고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 아주 공감된 말씀이었어요. 참 좋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전략을 바꾼 것 가운데서 최대의 그 전략을 바꾼 게 뭔가 했더니 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언뜻 말씀이 나왔는데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 마귀의 최대의 성공적 전략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교라는 플레임에 다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갇혀버려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빛나게 한다고 신학을 강화한 것이 엉뚱하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발전된 거라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요즘에 보면 신학이라는 것이 신앙을 잡아먹어 가지고 완전히 종교화 되어지는 이 플레임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윤성 교사님 우리 안에 있는 땅끝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생각한 것이 마귀의 전략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화시켰다고 하는 거. 우리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저부터도 은연중에 자꾸 이 종교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매일 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뭐 조 목사님 말씀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든지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점점 이 교회들이 성장되면서 캐톨릭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경각시켜준 좋은 오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 모여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말씀들을 나누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점점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도 지내고 나고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열정들이 식어지고 미소침해지는 이런 시기인데 또 저희의 또 주시는 성령께서 또 저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다음 세상 지금 역사 속에 같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역사 속에 같이 계시는 거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모두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저희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권, 이상민 두 분 선교사님 헌신하시는 모습 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모두 이렇게 다 독려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월요일인데 저도 새 한 주일을 또 승리하시고 모두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더 승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박미정 선교사님 궁금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유나 계세요? 사모님.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지내세요? 기사님. 짝꿍이세요, 짝꿍. 룸메이트. 지금 한국에서 큰아들 지금 5년 만에 만나서 밥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국 들어오면 사람들 만나느라고 애들 밥도 잘 못 해주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나 왔습니다 뭐 이러기도 그러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아들 밥 해주고 있어요. 2월 달에 제대했는데 6월 달에 다시 또 입대를 해요. 직업군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이제 신체 검사 마지막 통과를 해야 돼서 그냥 밥 해주고 있어요. 밥순이하고 있어요. 근데 음식은 사랑이다라는 걸 맞아요. 느꼈어요. 네, 맞아요. 이때까지는 정말 밥하는 거 싫었고 그랬는데 지금 밥 해주고 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네. 이제 28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제가 밥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직장 가고 결혼하면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아들을 5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밥 한 끼도 해줄 수가 없네. 기도밖에 없네. 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안타까웠는데 같이 있을 때 잘해줄 걸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남편한테는 죄송하죠. 혼자 더운데. 그래서 엄마 손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체중 조절 못하면 어떡해요? 고단백, 저탄수화물, 축하드립니다. 저지방. 축하드립니다. 까르에서도 그 식탁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들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정말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지 못했던 것,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번이 정말 하나님께서 좀 은혜인 게 저희가 이렇게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두가 다 살아남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시는데 밥도 챙기시고 유목사님 혼자 식사하시겠네요. 잘 견뎌줘서 감사하지요. 저기 저희 가끔 딸들이 이렇게 음식들 자기들이 먹는 거 찍어갖고 보내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지는 못해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이런 걸 먹는구나.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저희가 또 토요일 날 만나 뵙죠. 중간중간에도 무슨 일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미정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까지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복음을 잡고 가고 싶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실제 삶 속에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현지인들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도 간섭하여 주셔서 작은 것까지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줄 다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